옆 사람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잘 됩니다. 아멘. 출애굽기에 세 가지 중요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첫 번째는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으로부터 쫙 나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했죠. 그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제 광야 생활길을 통하여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중심인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뭘 받게 되죠? 하나님의 10가지 말씀,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뭘 이야기하시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굴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예배의 처소를 지어라. 그게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의 기록이 뒷부분에는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세 가지 주제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 두 번째는 10가지 말씀이며,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뭘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성막을 지으라고 강조하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모든 곳에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무쇠부재한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필이면 뭘 지어라? 천막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거하실 집을 지어라. 그럼 그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이 처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누굴 기억하라는 것이요? 지금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처소를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가 이 성막을 보거든 그 성막 안에 누가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니 그 성막을 통하여 너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이다.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막,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25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5장 1절입니다. 중요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죠. 25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성막에 관련되어 25장 1절부터 31장 17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나와요. 왜 7번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완전 숫자로 그들에게 가장 키포인트는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7번 뭘 반복하신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에게 물어요. 천지 창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나요? 말씀. 그러면 그들의 백성을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누구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지는 성막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천지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처럼 오늘 모세는 누구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그 성막을 짓게 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여 지어지는 성막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지어지는 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말씀의 토대 가운데 지어지는 집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 토대 위에 집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그 집은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지어지고 하나님 말씀 토대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막을 찍을 때 누구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지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1.1에 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은 지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결국에는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토대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항상 말씀 안에 거해야 하며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말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뭐로 이겼더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긴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말씀이 튀어나오고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뭐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절의 말씀도 중요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뭘 가져오라?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물이. 이 예물의 뜻을 살펴보니까 높이 들려 올려진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다고요? 이 예물이 높이 들려 올려져 있다. 이 말은 누구에게 드리기 위한 예물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어떤 마음으로 내는 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이게 예물의 가장 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예물을 드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이 기쁨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절기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져서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려지는 예물이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예물을 받으신다?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 높게 올려드리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뭘 짓기 위해서도 성막을 짓기 위해서도 그런 예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아벨과 가인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벨의 예물을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죠. 이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예물,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나오면서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온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이번 달은 내가 수입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드리면 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이번 한 달은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드릴 예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번 달은 넘어가니까 이런 마음조차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힘들어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의 힘을 기억하여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그 배나 갚아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있잖아요. 홍승현 선교사님도 강도를 당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빼앗겨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배나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어려우니까 성경에서. 그 생활을 빼야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선교 사역도 감당해야 되는데 있는 것 없는 것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랬더니 여기저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물질을 통하여 그 놀라운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물 드리는 마음도 얼마나 중요한지 성막을 짓기에 앞서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3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예물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뭘 짓는 데 필요하다?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이제 8절의 말씀에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누굴 위하여? 이게 중요해요.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어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라. 뿐만 아니라 9절의 말씀에도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주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보여줄 테니까 그 모양대로 그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집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양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대로 지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는 듣지요. 예물도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그 모양으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주신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예배당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정으로 우리들을 가르쳐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전이라고요? 성령의 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누굴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소 안에 있는 기구와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인데 특별히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10절로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너희는 뭘 만들라고 그러는 것이죠? 저방을 만드는데 그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봅니다. 증거궤. 다시 증거궤. 언약궤. 네, 그게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증거궤라고 불리고 언약궤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궤라고 불리는 그 운반된 기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어디 안에 두기 위하여? 지성소 안에 두기 위하여 만들어라. 그런데 그게 왜 언약궤인가? 그게 왜 증거궤인가? 그 안에 하나님이 뭘 담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이고 여기에는 뭘 강조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돌판, 말씀을 기록한 그 두 돌판을 그 안에 두기 위하여 증거궤를 만들어라. 아시겠죠? 그 안에 뭘 두기 위하여? 자,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렇죠? 여러분 뭘 두라고요? 그 안에 증거판, 돌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0가지 말씀을 그 안에 두라. 이게 언약궤예요.
말씀의 교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언약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지성소에 있는 것은 바로 그 지성소에 모세가 들어가 누구의 말씀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1년에 한 번씩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인간의 모든 죄를 씻는 대속죄일을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왜 언약궤가 중요한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하여 그대로 살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되고? 그렇죠. 축복을 받으며 잘 살게 되지만 그 말씀을 저버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가나안 땅에서도 그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축복은커녕 결국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저버렸습니까?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말씀과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유는 바로 그 언약궤 안에 증거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이 새겨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선물인지 그 기구를 하나님께서는 만들라고 했어요. 요번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규빗이죠. 규빗이 어느 사이입니까? 저를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손가락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한 45cm부터 한 50cm 되는 것을 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규빗이 나올 때마다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이 차이구나. 그런데 중요한 그 규빗대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조각목으로 이 언약궤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궤는요, 네 귀퉁이가 있어서 어떻게 네 사람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 나무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언약궤를 지어라. 근데 중요한 것은 금으로 둘러싸고 그 위에 덮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위에 덮는 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여러분?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 위에 덮는 뚜껑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속죄소라고 합니다. 어떤 소? 속죄소. 속죄소는 뭘 가리키죠? 죄를 속하는 곳이다. 그렇게 해서 속죄소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그 속죄소가 뚜껑이에요. 언약궤를 덮는 뚜껑입니다. 그 뚜껑 위에 뭘 만들어라? 그룹. 두 그룹을 만들어라. 그룹은 뭐죠, 여러분? 천사의 모습을 만들라는 거예요. 날개가 달린 천사의 모습을 마주보면서 이렇게 만들어라. 그 위에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천사의 모습으로 그 속죄소 위에 만들어서 그 뚜껑을 덮으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 속죄소라고 한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 결국에는 제사의 은총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죄부터 뭐라고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대면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더라?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어요. 원래 지성소는 우리가 들어갈 곳이 아니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휘장이 어떻게 되므로 찢어지게 하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었고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뭘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모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휘장이 갈라졌고 우리 주님께서 한 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있잖아 없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제 문제가 해결해요.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갈 필요도 없어.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이게 신약 성도가 축복을 받습니다. 구약 성도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 만날 수가 없었어. 오직 모세와 대제사장뿐만이 그곳에 들어가는 은총을 누렸지 일반 백성은 들어갈 수 없는 그 자리. 그런데 우리는 늘 찬양을 부르잖아요. 고요를 지나 하나님 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꿈으로. 이번 입간 예식을 하면서 제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원래 입간 예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진행하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 목사님들은 안 들어오시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늘 들어가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 장면을 보지 않기 위해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입간 예식을 늘 들어가는데 그 분들이 그래요. 정말 목사님 훌륭하시다. 이런 목사님 처음 봤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 안 들어오는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예식에 동참하면 좋은데 그런 목사님 드물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 함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도 예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권사님. 왜? 여러분 다른 데는요 보내는데 뭘 꽂아요? 코에 돈을 꽂고요 오만 짓을 다 합니다. 그러면 저는 속이 상해요. 그런 장면을 보면 왜 저럴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하나 없이 찬송을 부르며 계속 그 입간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도 그렇습니다. 은혜롭게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을 부르며 그 나라 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라고 제 상황의 은혜 가운데 받아가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고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만을 붙들며 나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가족들도 붙잡아 주시고 이수근 장모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